오늘은 보이지 않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라고까지 명명하는 것은 이 질병의 확산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꿔버렸거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개념들을 다시 재조명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예고했던 개념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저수지를 개방한 것처럼 쏟아져 나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조망하듯 이제는 우리에게는 낯선 새로운 기준들이 표준으로 성립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백신이 개발되고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과거 우리가 누렸던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멈춰서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와서 이 병이 극복되어도 세계를 멈춰서게 만들 만한 제2, 제3의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질병과 상황에 의해 자신들의 영역이 무방비로 위기 겪는 것을 예방하도록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뉴노멀이라는 것이 단순히 팬데믹과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시스템 속에서 대거 직장을 잃고 평생을 닦아왔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친밀감을 누렸던 방식들,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며 가르치고 배웠던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은 잠시 소망의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근본적인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고 무엇으로 오늘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소망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1세기 바울과 청중의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이 말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 따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 교회 상황은 핍박이 있었고 예배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며 언제 그것이 끝날지 기약이 없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미 소망으로 인해 오늘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다 상황이 끝이 날 때,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이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잠시의 소망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백신이 개발되면 이전에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마음을 소망하며 제약 개발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경제 사정이 회복되면 헌금도 하고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다짐하지만 매일의 삶의 문제 해결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당장의 상황이 해결되어도 절대 감사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늘 우리의 삶에는 제2, 제3의 위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소망은 잠시의 소망일 뿐 우리가 믿어야 할 온전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온전한 소망은 말씀이 이루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아픔과 한숨을 위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아직도 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아픔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절망 속에 염려 속에 빠진 오늘을 찬송의 날로 구원의 날로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는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는다라고 바꿔도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일어날 때는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시궁창과 같은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한낱 자기 암시와 민중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아편처럼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종류의 감정이나 믿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이고 계속해서 꺼질 수 있는 소망을 지속해내는 힘입니다. 왜죠? 구원은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주문한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배송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돈만 결제되고 물건이 제대로 결제된 것은 안 결제된 것은 아닌지, 배송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문 홈페이지를 보니 이미 출발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직 다 도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지 정작 시간이 흘러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에는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았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일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세상의 상황 속에 우리의 소망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의심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신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단순한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으로
소망을 끌어올리며 버티고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도 버겁죠. 우리 모두는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도,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한숨으로 힘들어할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웨슬리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주는 피로감도 상당했지만 뒤로 갈수록 과목들의 무게와 난이도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학 박사 과정의 논문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논문 프로젝트를 세우는 수업을 들어야 됐는데 그 난이도가 너무 상당해서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가 하며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쾌한 얼굴로 수업 시간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우리가 밤새 쓴 것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했을 때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온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가족들,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공부하는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들, 기도하셨죠? 그럴 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기 목사님들의 공감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돕는 은혜의 손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협력자들, 우리의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것, 한숨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함께 싸우는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보이지 않기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 버리고 시대의 야만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싸워 이깁시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혼란하고 탄식이 가득한 팬데믹의 시대에 변화하는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십시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으로 욕망을 밀어올리고 영혼으로 정신을 밀어올리고 소망으로 현재를 밀어올리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구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